우리는 지난 주일 로마서 5장 후반부를 통해서 두 대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 대표는 아담이고 또 한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인류는 중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표로 해서 살아가든지 예수님을 대표로 해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아담을 대표로 해서 살아가는 것은 전 인류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담을 대표로 모시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모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대표로 믿으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담이 행한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이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입니다. 여기 원죄 개념이 여기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요, 예수 믿지 않는 대다수의 분들은 원죄 개념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아담이 죄 지을 때 잊지도 않았고 아담이 죄 지을 때 나는 전혀 동조하지 않았는데 왜 아담의 죄의 싹이 나에게 적용되냐, 이래서 반발하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는 건 그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원죄 개념에 동의하지 않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병들지도 말아야 되고 늙지도 말아야 되고 죽지도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온다면 그들이 원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죄의 대가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대표를 바꾸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우리 주인을, 우리의 대표를 바꾸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 예수를 믿는 그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므로 우리는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새 대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면 인생은 그걸로 끝납니다. 반대로 새 대표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자살률이 1위입니다. 세계 1위.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힘들고 어려워서 이런 분들은 있지만 극소수고요. 자살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뭔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적지 않은 분들, 부유한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자살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의미를 못 느끼는 겁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삶, 다람쥐 쳇바퀴 돌듯 아무 의미도 못 느끼니까 이렇게 살 바에는 뭐하냐 하고 끔찍한 이 일을 저지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를 바꾸게 되면 그런 무미건조함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은혜를 받는 거고 은혜 속에 거하는 거고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비결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은혜 받는 비결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주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저기 나오는 세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율법, 둘째 범죄, 셋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를 더하게 하면 범죄가 많아질수록 은혜 받는 게 더 많아지고 커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요즘 내가 은혜가 넘쳐,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좋아, 이런 분들은 저 세 가지가 잘 작동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요즘 은혜가 안 돼, 마음이 너무 울적하고 이게 삶 자체의 의미도 못 느끼고, 이런 분들은 저 세 가지가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째 율법, 둘째 범죄, 셋째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우리한테 은혜를 주게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삶의 원칙으로 율법을 주셨어요. 이것은 이제 로마서 7장에서 더 집중적으로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려고 힘을 쓰면 쓸수록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더 율법을 깨뜨리게 되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축복의 수단으로 주신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죄인으로 만들면서 결국 종착점은 뭐예요? 은혜로 간다는 거예요. 은혜로. 이게 역설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 뭔가 있는 거예요. 범죄와 은혜 속에 뭐가 있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적으로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율법 지키다 못 지키면 내가 범죄자가 되고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너무 아파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게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그 루틴, 그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그 정상적인 경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대표로 바꾼 사람들이 범죄한 게 잔뜩 드러나고 범죄한 게 느껴지는데도 뻔뻔하게 회개하지 않고 그냥 버틴다는 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믿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지키다가 내가 범죄한 것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될 때 뭐가 임한다고요?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 회개를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다른 말로 겸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회개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데,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겸손하면 됩니다. 뭐가 겸손이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지금 그 서울의 그 교보문고 이렇게 광화문 쪽에 가보면 그 겸손에 대한 프랜카드가 크게 이렇게 붙어 있다고 그래요. 사진으로 봤는데 거기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겸손은 고개의 각도가 아니라 마음의 각도다. 이렇게 썼답니다. 아주 참 그런 말 만들어내는 사람들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겸손이란 고개의 각도가 아니에요. 외적인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의 각도, 마음 속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됨을 진짜 깨닫고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위에 뭘 쏟아 부어주신다고요? 은혜를 쏟아 부어줘요. 이 은혜를 받으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면 그 인생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계속 들어오고 있냐, 은혜 속에 거하고 있냐, 그 은혜 속에서 강해지고 있냐,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걸까요? 바로 내 자신에게, 각자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낮추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늘 마음을 낮추면, 마음의 각도가 더 깊이 숙여지면 하나님은 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저 북한 지하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 간증문 이런 게 계속 오거든요, 편지로. 이런 거 보면 참 부끄러워요. 그분들 마음껏 찬송도 못하고 설교 말씀도 못 듣고 성경도 어떤 데 잘 못 읽어요. 그런데 은혜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 왜냐하면 그 마음이 너무 낮아져 있어요. 너무 겸손해요. 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마음 속에 우리 주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임하면요, 어디 등산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내가 일터에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이런 시간에 예배당에 나올 수 있다는 이것도 은혜로 다가오고요,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도 눈물 없이 성경을 못 읽어요. 성경 읽으면서 은혜가 넘칩니다. 설교 들을 때도 이게 설교 준비하는 사람이 좀 이렇게 부족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어도 마음이 낮아져 있으면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크네요. 그래서 설교 해가지고 은혜 못 받는다 이러면 저는요, 책임을 저한테 찾아요. 제가 준비 잘못하고 제가 부족하고
이래서 저한테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한테 찾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찾으셔야 됩니다. 저는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세요. 그때 어떤 때는 은혜를 받고 어떤 때는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 못 받는 때는 틀림없이 이렇게 몇 점짜리 설교 하나 보자 이러고 딱 설교를 들으면 그 은혜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누가 설교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들어오는 것을 늘 느끼지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늘 은혜 생활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율법과 범죄와 은혜라는 로마서 5장 20절 이 세 단어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범죄와 은혜 가운데 나의 마음에 낮아짐이 있냐, 나의 회개함이 있냐, 이런 걸 점검만 하시면 항상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5장 20절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 교인들한테 보내면서 율법을 주시고 그걸 범죄하고 범죄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는다 이러니까 사도 바울 머릿속에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겠다. 은혜를 더 받게 하려고 뭘 더 짓자? 죄를 더 짓자.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거에 답변으로 주신 게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서 살리요? 아멘. 여러분, 주인을 바꾸요. 대표를 바꾸면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죄를 짓는 속성, 죄성이 싹 사라지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그냥 죄성만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그걸 몰라요. 마귀가 시킨다는 걸 모르고 자기는 자기 의지대로, 자기 자유의지대로 자유롭게 행동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죄성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 주인이 바뀌었으므로 사탄이 우리에게 명령할 때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뜻이에요. 전에는 꼼짝 못하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죄가 우리한테 명령을 하면 노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러면 되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답지 않게 행동할 때 그거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일리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주인을 바꾼 사람, 대표를 바꾼 사람은 안에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여전히 마귀에게 종노릇 할 수 있는 존재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하나는 예수님을 대표로 하는 새로운 사람이 또 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어느 편으로 갈까 하는 거는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쪽 편에 서면 이게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뭐 사단이 막 역사를 하고 주인 노릇하면서 야 누구를 미워해라 그러면 계속 미워하고 있어요. 야 파당을 한번 만들어라 그러면 막 파당을 만듭니다. 이게 피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이렇게 어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한테 희망이 있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사람들도 점점 사탄한테 노 하고 하나님 앞에 아멘 예 하면서 이 확률이, 이 어떤 부피가, 크기가 하나님 쪽으로 점점 옮겨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죠.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표로 모시게 될 때 그 의미가 뭐냐? 바로 그분과 하나로
연합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5절부터 6장 끝까지 얘기하는데, 자, 일단 우리 6장 3절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길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저거를 딱 두 문장으로 늘 갖고 있어요. 그리고 늘 고백하고 있죠. 그 두 문장이 뭘까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 진리가 저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뒤에 쭉 나옵니다. 예수님과 연합을 했다라는 위대한 축복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알거니와 여길지어다. 첫 번째 알아야 돼요. 6절 시작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네, 박힌 거기까지요. 여러분,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건지 계속 알아가야 돼요.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했을 때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단한테 계속 종노릇합니다.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종노릇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성경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뭘 입었다고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옷을 입고 나오셨나요? 이런 옷을 입고 다 나오셨죠. 여기 나오실 때.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구로 옷을 입혀 놓으셨어요?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예수 옷이 어떻게 생겼냐? 그거를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서 예수 옷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합니다. 예수 옷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로 옷 입혀 놓으실 때는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사단과 마귀와 싸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이겨버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사로서, 십자가의 정병으로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예수 옷을 입혀 놓으셨는데 그 예수 옷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사탄의 미움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 대표를 예수님으로 우리가 모셔드리면 그때부터 사탄은 우리에게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그 공격을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 우리 가족들, 우리 교우들, 여러분 그 삶 속에서 역사하는
어떤 그분들의 말, 행동 이런 것만 보시면 안 돼요. 그 너머를 보실 수 있어요. 너머를. 그 너머에 누가 있을까요? 사단도 있고 성령님도 있습니다. 마귀도 있고 하나님도 거기 계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마귀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냐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요 아주 비열하기 그지없습니다. 저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때 간계를 쓴다고 그랬어요. 간계를 쓰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영적 전쟁임을 진짜 모르고 산다면 이건 신앙적으로 아주 그냥 어린아이. 하나님 나라에 별 쓸모가 없어요. 빨리 커서 십자가에 분병이 돼야 되는데 그 어린아이가 되면 그냥 하고 있는 일이 맨날 울어요. 입을 크게 벌리고 개게 굴고 왜 우니? 그러면 똥 쌌어요. 기저귀 갈아주세요. 맨날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 영적인 어린아이죠.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점점 성숙해가면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고 왜 나를 연합시키셨고 왜 은혜를 주시고 예수 옷을 왜 입혀주셨는지를 점점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의 이 진리가 얼마나 귀한지, 예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예수 옷이 우리한테 입혀졌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이 땅 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옷을 벗어서 우리한테 입혀주실 때 우리 예수님은요 벌거벗으셨어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그 속에 담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갖고 있던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입혀주신 옷, 구체적인 옷들이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예요. 의의 호심경이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구원의 투구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이 허리띠가 딱 된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허리띠가 되시면 변치 않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절대로 넘어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졌다. 그럼 진리의 허리띠를 띈 사람은 금방 일어납니다. 넘어지지도 않지만 이 가슴에 의의 호심경, 예수님 그분이 의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시니까 우리는 죄책감이나 이런 것 속에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의 평안의 복음의 신이잖아요. 그분이 평안의 복음이잖아요. 그분이 평안의 복음이 되시면 우리 심령 속에 늘 평안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염려, 근심, 걱정에 떤다면 그분이 우리의 평안이 아니에요. 평안의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게 대치된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그분을 우리 평안의 복음으로 믿고 살아가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는 거죠. 구원의 투구도 마찬가지고요. 성령의 검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방패도 마찬가지고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거 알아요. 예수님이 나의 진리의 허리띠가 되시고 나의 의의 호심경이 되시고 평안의 복음의 신이 되시고 믿음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투구가 되시고 성령의 검이 되신 것 저 아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한테 힘이 안 돼요. 늘 두려움에 떨고 있고요. 늘 죄책감에 떨고 있고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지 못 갈지 확신도 없고요.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이거 왜 그런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로마서 10장, 6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알거니와 여길지어다.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부를까요?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의 정의가 알고 여기는 겁니다. 믿음의 정의가 뭐를 알고 여겨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걸 알고 여기면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예수님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님 옷을 뜯어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고 이것들을 갖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 옷을 입은 우리를 사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진리를 믿느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알거니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길지어다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길지다. 여긴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간주하다, 생각하다, 계산하다, 확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알 때 어느 기능으로 알아요? 지식적인 기능으로 아는 거예요. 지적으로 아는 겁니다. 아,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다 라는 거를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거는 어떻게 여기는 겁니까? 의지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근데 우리가 더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감정 혹은 우리의 느낌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이런 말씀이 딱 나오면 그냥 알고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면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의지적으로 여기면 되는 겁니다. 내 감정은 동의 안 해요. 난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내 생각에는 안 그런데, 그런 거 따질 거 없어요.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동의하든 말든 내 감정이 따라오든 말든 그냥 알고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난 이유가 여기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거를 알고 여기는 거를 이거를 신념이라고 그래요. 신념. 그럼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없는데 자꾸 알고 여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단으로 빠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여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감정에 상관없이 그대로 알고 의지적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싸 안고 믿음 고백을 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진리의 허리띠 역할을 그분이 해주세요. 할렐루야. 의의 호심경의 역할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해주세요. 평안의 복음의 신 역할을, 이 심령의 평안을 그분이 보장을 하세요. 믿음의 방패 역할을 그분이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알고 여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고민이 뭐예요? 우리의 안타까운 문제가 뭐예요? 늘 감정적으로 그거를 느낌적으로 먼저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졌으면 지적으로 알고, 두 번째로 의지적으로 그대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전신갑주 6가지의 역할을 힘있게 활동하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잘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저 뜻이 뭐냐면 지금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성령은 어떤 거를 주로 밝혀주시고 보여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바로 예수님의 모든 거에 대해서 성령님이
밝혀주시고 드러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앞에서 10절부터 쭉 해왔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요걸 갖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성령 안에 사는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허리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알고 여깁니다. 하나님,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 오늘 나에게 의가 되어주시고 증인의 은총이 되어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성령 안에 사는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전신갑주 역할로 일을 해주세요. 전쟁을 해주세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알고 여기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에게 종노릇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하죠. 교회 기도의 시간이 나오셔야지. 이 장소로 나오시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틀어놓고 같이 동참을 하시든지 실제로 기도를 하셔야지,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나겠죠. 두 번째 방법, 19절로 20절 에베소서 6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겁니다. 도를 전할 때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전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 진리의 허리띠 전하는 거고요, 의의 오심경 전하는 거고요, 평안의 복음의 신 전하는 거고요, 믿음의 방패 전하는 거고요, 구원의 투구 전하는 거고요, 성령의 검 전하는 거죠. 이거 전할 때 여러분 자동으로 알고 여김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사단에게 치명타를 입히는 거예요. 사탄에게 행하는 최고의 공격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사망과 죽음의 권세 속에서 꼼짝 못하는 영혼들에게 대표를 바꾸라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전도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알고 여기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 움직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축복을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입고 쓰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일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실 겁니까? 저는 새롭게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교회 본질, 성도의 본질 치고 나가. 코로나가 그렇게 무서워? 아니야.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고 전도하면 돼. 기도하고 전도하면 돼. 진짜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교회의 본질, 우리한테 주신 사명 보실래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를 멸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일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 백성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머물면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그냥 천국 가는 겁니까? 그런 인생 몸이 건조해져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행해야 될 위대한 특권과 사명은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하는 겁니다.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최고의 방법은 전신갑주를 입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거를 전하는 복음을 전할 때 마귀는 우리에게 패퇴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 모든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